수요일 오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해석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 가운데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은 그 교회의 개척 사도였던 바울에게 충실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대항하여서 바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3장에서 복음 선포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동역자들로서 그들의 이런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같은 생각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판단 문제를 새롭게 첨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종이란 주인이나 상관에 추종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의 그리스도의 종들은 청지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인의 가사를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종들을 지칭합니다. 1절의 종은 주인 또는 위임자에 대한 책임이 좀 더 강하게 함축된 말인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벌이는 구원 사업을 맡아 돌보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가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청지기이자 복음 선포자들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받은 자들로서 이 계시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 일을 자기 멋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종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그들의 사명에 대한 충실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극히 중요하지 않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깨닫다로 번역된 동사는 원래 양심이란 단어로 명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도 아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조금도 불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롭다는 판단은 내가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지금 하고 있는 것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질 최후의 심판 전에 인간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최후 심판 전에 모든 인간들의 판단과 심판은 설익은 판단, 선입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외모만 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게 꼭꼭 감추어 나온 비밀들과 마음속의 생각들과 동기들도 다 심판의 빛에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성실한 자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을 이야기하다가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칭찬을 갑자기 말을 합니다. 판단은 보통 부정적인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매우 나쁜 것으로만 안 좋은 것만 찾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잘한 자들에게는 칭찬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칭찬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만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판이 중요하지 않듯이 사람의 칭찬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비판도 칭찬도 결국 설익은 판단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을 들으면 우리의 도파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도파민이 움직여서 사람이 활력을 가지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만 이 도파민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은 칭찬받기를 갈급해 간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받으려던 욕구가 자칫 잘못하면 마약 같은 종류가 되어서 칭찬받지 못하면 정말 기분이 다운되고 처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도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칭찬 때문에 살아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했던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찬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는 칭찬을 그렇게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칭찬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되 나는 칭찬받는 것에 그렇게 목매어 있는 사람들이 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고린도전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좋은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5살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정말 뛰어난 연주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숙성되지 못한 약간의 아쉬움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참 좋은 사람이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떤 그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아이의 스승이 되어주겠다면서 지원하면서 자원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식은 깜깜무소식하다가 한 4년 만에 그 아이의 연주회를 한다는 소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연주회에 기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연주를 듣기 시작합니다. 첫 곡이 나옵니다. 첫 곡을 연주하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지릅니다. 와, 너무 잘한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은 별로인 겁니다. 우울해지고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부담감이 너무 심한가? 우리가 박수를 너무 크게 쳐서 더 부담감이 커졌나? 우울함이 두려움이 많이 생겼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두 번째 곡이 시작되는데 연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도 들고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엔 부담감이 정말 컸구나. 정말 우리가 오히려 부담감을 줬나? 미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두 번째 곡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위로의 박수를 치고자 아까보다는 좀 더 작게 박수를 치는데 그 아이의 표정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신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도대체 왜 저럴까? 이제 부담감이 좀 풀렸나? 실수가 오히려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연주회가 끝이 납니다. 이 연주회가 끝이 나고 그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려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첫 번째 곡 하실 때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부담감이 많이 컸나 봐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곡 끝나고 나서는 좀 표정이 좋아지던데 부담감이 그때부터 풀렸나 보네요 라고 질문을 하자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곡이 마쳤을 때는 우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연주를 정말 부족하게 했나? 가르친 대로 못했나? 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이 마치고 나서 저에게 선생님의 환한 얼굴로 쌍따봉을 날리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호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의 기준은 오직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했다 하면 잘한 것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아쉽다고 생각하면 자기 연주는 아쉽다고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환호와 박수도 그의 기분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그것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더 힘을 쓴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기뻐하고 계시는지가 정말 그것이 제일 중요하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판단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는 칭찬 때문에 기분이 올라가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실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우리 모두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 판단하는 것과 휘둘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6절부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기록된 것들을 넘어가지 말 것입니다. 기록된 것들이라는 것은 성경이겠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그리스도파는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구약의 율법에는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들에 대하여 대항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게바파는 기록된 것들을 넘어가지 말 것이라는 구호로 그들을 대꾸하였습니다. 근데 이 구호를 바울이 오늘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파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교만해지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에 의한 교만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볼로와 자신의 예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하면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방종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네파로 나뉘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도를 다른 사도를 위해 그 사도들 위에다가 치켜 세움으로써 그 잘난 사도를 모시는 자신이 다른 못난 사도를 수종하는 사람들보다 잘났음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 경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교만을 8장 1절을 통해서 바람이 잔뜩 들어가 부풀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런 교만 경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좀 더 이 교만의 문제를 일반화하여서 논하고 그것을 쳐부수는 논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씀은 누가 너를 유별나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너를 남들보다 더 돋보이게 했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수사학적 질문은 아무도 너를 내 이웃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도 내 이웃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임 따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남들이 없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너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과 자랑은 피조물인 인간이,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분수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감사한 성령의 은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이것은 첫 열매이자 보증서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삶이 우리가 다 누리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얻은 양 상상하고 영적인 만족과 풍요로움 속에서 젖어 있으며 이미 완전한 하나님 통치 속에 참여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며 첫맛을 보는 것이고 보증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죄악과 고난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죄악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8절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뜻은 너희는 아직 아님에도 벌써 부유한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를 떼어놓고 너희는 벌써 왕들이 되었구나. 실제로 너희가 이미 왕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다면 우리도 너희의 왕노릇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말하며 혀를 차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첫맛을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첫맛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그 얻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이자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혼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임시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악과 고난의 사실성을 알고 도취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도의 처절한 모습을 예로 보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사도 모습이 만약 이미 다 완성된 시간에 하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칭찬받고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이 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사도들과 싸우다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로서 끄트머리에 있다. 끄트머리라고 하지만 맨 앞쪽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끄트머리에 드셔서 끌려가도록 하셨고 이는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 천사까지 포함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고난받는 자임을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고난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일하며 생계를 벌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으며 헐벗김을 당하고 매맞으며 정처할 곳이 없고 자신은 축복을 해주는데도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으며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찌꺼기가 됐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슬퍼서 하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자기의 고난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해해줘 너희들 이렇게 살아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째서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음에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직을 수행하는 바울을 통해서 허황된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졌던 고린도 교인들은 마땅히 거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부끄러워 숨는 모습까지도 경계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을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살도록 하는데 내가 하는 말에 목적이 있다고 14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과 결코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우리를 숨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 죄의 씻김은 그 부끄러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소망하여서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있는 말씀들,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들, 그 가운데 그것이 나를 숨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삶을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변화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모습의 능력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되 나를 이런 죄인임에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집중하시며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버릇 나쁜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갈 때에 매를 들고 오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랴. 다시 갈 때 잘하고 있으란 말이죠.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탈피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하여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이 없이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매를 들고 가야 되냐? 아니면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 사랑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참된 진리와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늘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상대가 조금만 부족하면 판단하여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외치며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세상의 미련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옳음을 외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